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서 30장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에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부터 26장입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날에 이런 노래를 부르라.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날에 이런 노래를 부르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심판의 날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날에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다 무너졌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말이 맞지 않는데, 구원을,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안 무너지려고 돌로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이 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건 이미 다 무너졌어요. 정말 우리를 지킬, 우리를 보호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다. 2절,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 이런 거는 사람의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9절 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보이는 현상은 악인들이 의인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교만한 자가 높아지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욕심 부리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악인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라.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볼까요?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욥기에서도 나오는 생물이 리오야단입니다. 악어와 비슷한 형상을 가진 생물인데 악을 대표하고 사는 상징적인 생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래서 요걸 보고 그럼 리오야단이 뭐고 바다의 용이 뭐냐, 뭐 이거는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그날에 뭐 우리가 리워야단이 어떤 나라고 용이 어떤 나라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2절에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심판의 날에 찬양을 불러라. 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의 때지만은 그 심판의 때가 어떤 사람은 구원의 때다. 그래서 1절에는 심판하시겠다 하고 2절에는 너희 놀래 부르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찬양하라. 3절 볼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시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신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금 당장은 심판의 때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 포도원을 지키시고 잘 가꾸셔가지고 이 포도원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 예. 이거는요, 당연히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겸손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 심판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해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욕심 부리는 사람을 멸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예.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냐면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해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셔요.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결실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하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교만과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뭐 영화로운 관 같고, 예, 이게 꽃 같은데 분명히 후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곳에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하고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28장에서는 추수로 묘사하고 있는데 곡식에 맞는 타작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타작할 때 막 때리고 부수고 이러는데 그 과정이 뭐냐? 이 알곡을 추려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추수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도리깨로 탁탁탁탁 치고 이게 쭉정이는 나가고 또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타고 그러는데 결국에 뭐가 남냐? 알곡이 남죠. 예.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꼭 이렇게 나쁜 것 이건 아니고 분명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모아지고 그 다음 씨를 맺는데 필요한 필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9장 볼까요?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적어도 예루살렘 멸망 있기 1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이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그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장면을 그대로 나타나고 4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띠끝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바 이렇게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 중심은 나를 버렸다. 예.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 계명을 가지고 사람이 세우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누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거야. 어떤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 중심을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것. 예. 요걸 방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 보시고 직접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약간 2700년 정도 됐나? 예, 2700년 정도 됐어요. 그때 하나님도 야 너희 외모로만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나를 섬긴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 나를 사랑하면 중심으로 예.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16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은 말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구원이 참 이상하다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끄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해서 진흙이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이에게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지은 거 아니다라고,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볼까요?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그릇이요 잘못됐어요. 그럼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꺼내서 샥 보고 팍 가감없이 깨치죠. 우리는 옆에서 보면은 이 그릇 쓸만한데요. 예, 이거 내가 나한테 주시면은 내가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는요 착 보고 주질 않아요. 그냥 가감없이 깨트려 버려요. 예. 심판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순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고, 왜 나를 깨트리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쓸만해 보이지만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게는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트림을 당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신다.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믿음을 보신다. 근데 이 세상에 정말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만, 말로만, 보여지는 것만 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심판을 통해서 이걸 걸러내세요. 추수 때에 쭉정이가 알곡이 분리되고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되고 알곡이 나타나고 행함과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빚으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깨뜨리고 어떤 것은 남겨두신 이유를 잘 몰랐는데,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나를 온유하게, 나를 하나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믿음, 중심이 하나님 닮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인생 여러 가지 사건을 겪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나간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고 아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물음표가 생긴다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과정이다 라고 믿으시고 좀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